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499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본문은 다윗 왕 때 흉년이 3년 동안 지속되었던 어느 시기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흉년의 이유가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원래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하나로서 다 진멸돼야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어이없이 언약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기브온도 진멸의 대상이지만 그들은 화를 면하기 위하여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먼 지역에 사는 떠돌이 족속으로 위장한 것이죠. 그들이 위장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 협정을 맺은 후 사흘 만에 이 기브온 족속이 떠돌이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에 여호수아가 임의로 그 약속을 물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해야 하는데 사울 왕 시대 때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아모리 사람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들을 학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적인 대의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열심이 탁월하더라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을 개인적으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울이 학살했던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된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도 그 사건이 해소되지 않자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 그 사건의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상황 판단이 빨랐던 다윗이 이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리겠느냐 하니, 다윗은 우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탁월한 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회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빌어야만 합니다. 주님께만 용서를 빌고 정작 풀어야 할 당사자와는 아무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 회복,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 원리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흉년처럼 느껴지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는데 혹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은혜로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 해야 옳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하여 늘 화목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여 하나님께만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만 문제 해결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무엇보다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알 수 없는 흉년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용기 허락하시고 또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아버지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아버지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사오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몸에 효과가 좋은 약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진실하게 아뢰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마음의 소원들을 간절하게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시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